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랑 시리즈 23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계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있는 물질로 우리의 겉사람이 만들어졌고 또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 바로 물질의 제한성과 시간의 제한성, 공간의 제한성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동물과 독특하게 다르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냐면 바로 시간과 공간 너머에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 그걸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세요. 그러니 계시고 함께 계시고 이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신 이 순간에 왜 수많은 사람, 아니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마음으로 만나 그와 동행하지 못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와 내 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물질 말입니다. 인간은 이 오감이라고 하는 오감이 있습니다. 촉각, 시각, 미각, 청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을 육신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감각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느낍니다. 이런 것 자극을 통해서 우리 육신으로 오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느껴진 이 자극들을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는 바로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밖으로 들어오는 이 자극들을 우리는 느끼고 이것을 해석해내서 이것을 다른 감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감으로 그분께 돌려드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제한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는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청각으로 들어오는 이 수많은 신호들을 받고 뭘로 해석해내냐? 바로 육신으로 해석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걸 피할지 더 좋은 것을 취해서 더 내가 감각적으로 좋은 것을 취해서 그것을 얻고자 해요. 그런데 그것을 얻지 못해요. 그것을 갖고 싶고 얻고 싶지만 얻지 못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상태. 내 육신의 이 감각과 육신의 이 원함을 이루어내는데 온통 우리의 감각과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로부터 자극되고 뭐로부터 느껴지고 뭐로부터 반응하냐면 환경, 밖으로부터는 자극으로부터 계속해서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내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바라보고 하는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에 철저하게 잡혀 있냐면 이 환경과 이 물질, 이 안에 철저하게 우리는 종속된 채 그것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물질과 환경 안에서 철저하게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물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육신은 이 물질 세계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이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 불가견에 필요 충분한 요건이어야만 합니다. 없으면 몸이 죽거든요. 이 육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추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추위를 느끼기 때문에 따뜻한 곳을 향하여 가고, 뜨거우면 시원한 곳을 향하여 가는, 이 육신이 느끼는 감각을 통해서 무엇을, 그 반응을 통해서 뭘 합니까? 이 육신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육신이 붙잡혀 있습니다. 환경과 이 물질 세계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잘 먹고 잘 싸고 잘 피하고 이러면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 만족은 이 밖에 있는 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이 안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 닫혀버린 사람은 이 밖에 있는 것으로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 원하는 감각을 쫓아 그것을 취하면 만족할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이것이 겉사람이 움직이는 바로 그런 움직임입니다. 근데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어요? 속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요. 날로 죽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요, 늙거나 죽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아주 조그만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여러분, 꿈에서는 나이가 들고 적고 이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다. 꿈에서는 시간과 공간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겉사람이 늙었어도, 아무리 겉사람이 힘이 없어도 이 속사람은 아직도 이팔 청춘이라고요. 늙지 않아요. 왜? 우리의 영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여전히, 우리의 겉사람은 물론 물질과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제한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바로 그걸 위해서 내가 사랑의 상대를 위하여 내 것을 내어주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철저하게 말이에요. 철저하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고요. 죽으심으로 그걸 해내셨어요. 인간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인간으로 오셔서. 그러니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우리도 이제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이 만족함을 느낄 수 없는, 이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데 뭘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으로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사랑의 상대를 통해서.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요, 내 모든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 내 모든 환경의 제한성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요. 왜요? 너만 있으면 돼가 되는 거거든요. 너만 있으면 행복해.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얼마나 사랑하면 너 시집 올 때 너 그냥 너 몸만 들어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너 장가 올 때 내가 다 책임질게. 너 몸만 와. 왜요? 사랑하니까. 물질과 시간과 공간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움직일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편에서 이제 받아 그분을 향하여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안에서 만나 이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단 그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고 속사람으로 움직이지 않고 뭘로 움직이는 거야? 우리 겉사람의 움직임으로만, 오감과 내 육감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느끼기에 좋은 대로만 계속 그 외부적 자극을 받아 내 입맛대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하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이 육은 분명히 제약받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과 공간으로 뛰어넘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존재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그 사랑이 내게 임할 때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함께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상대를 위하여 내 것을 내어주는 순간 내 겉사람을 쫓아가던 내가 죽고 뭐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을 붙잡고 있던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앞뒤 따지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훈련 받던 318명을 데리고 조카를 구하러 갑니다. 밤에 전장을 향하여 뛰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질 각오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위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를 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조카를 위해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조카를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리라. 사랑하는 상대를 위하여, 아니 상대방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 기꺼이 내어주면 어떻게 돼요? 내 목숨 필요 없어, 상관없어, 어떻게 해도 돼. 그러니 내 목숨과 내 것을 붙잡고 있던 나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주는 순간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런 물질을 내가 붙잡고 있어요. 그럼 그 물질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잡고 있는 물질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그 잡고 있던 물질로부터 해방됩니다. 사람에게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요, 내가 섬기는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그 순간 그게 내 이익의 재료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더 이상 사람에게 붙잡혀 다니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사람과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고, 이 우리의 환경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조카 롯이 왕들의 전쟁 가운데 잡혀 있었어요. 조카 롯이 지난주에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죠.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나는 우하면 너는 좌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라고 조카 롯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것보다 상대방을 위하여 먼저 움직임이 있었죠. 그리고 조카 롯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 요단 지역, 그 지역으로 선택해서 갑니다. 왜요? 그곳은 하나님의 동산 같고 정말 너무나도 풍성한 곳 같았거든요. 눈에 보이기에 말이에요. 그 조카 롯은 거기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간 반대편 마므레 상술의 숲을 근처로 움직이게 돼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거기가 풍성한 땅 같았어요. 영원히 잘 살 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그걸 선택해서 가는데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생긴 거예요. 어떤 환경입니까? 왕들의 전쟁 가운데서 내가 속한 그곳의 왕이 철저하게 져가지고 적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5 왕과 4 왕,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5 왕의 연합과 4 왕의 연합, 5 왕. 오늘 14장 1절에서는 그 왕 1절과 2절은 왕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이렇게가 4 왕이 연합이었어요. 그리고 2절에 소돔 왕, 고모라 왕, 시납과 스보임의 왕, 벨라 왕, 벨라가 곧 소알이다라고 하면서 이 5 왕이 연합으로 있던, 바로 롯이 속해 있던 것이죠. 그곳이 져버립니다. 전쟁이 져요. 그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끌려가는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곳에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고, 도망쳐 나온 이를 통해서 조카 롯이 붙잡혀 포로로 붙잡혀 갔다는 소리를 들어요. 앞뒤 따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구출해 냅니다. 조카를 구출해내요. 그 이후에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등장하죠. 바로 멜기세덱, 바로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현현을 나타낸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조카 롯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앞뒤 따지지 않고 줄 수 있는 선택을 합니다. 그 줄 수 있는 선택을 함으로 내 붙잡고 있던 나만을 위했던 그 생명, 나밖에 몰랐던 나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와 내 것을 철저하게 붙잡혀서 밖으로부터 오는 오감의 자극, 이 자극만 붙잡고 그것으로부터 이 안을 채우려고 애쓰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 쫓아가는 나, 이것은 아무리 움직여도 이 안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 안을 채우느냐?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창조주, 그분이 내게 임하셔서 그분과 만날 때 우리도 비로소 그분과 동행하여 함께 우리도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오신 거예요.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거예요. 나를 만나주기 위하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택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선택한 것처럼 상대방을 위하여 나와 내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물질을 주는 겁니다. 시간을 주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으로부터 사랑하는 이를, 상대방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줌으로 여러분 그 방법을 통하여서 자유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것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원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하심을 배워 우리도 상대방을 위하여 나와 내 것을 내어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